다 함께 찬양함으로 10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28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뜻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의 찬양들과 주님 저 말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되며 또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또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성산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6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60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며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성령의 은혜와 또 지혜를 더 큰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9쪽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룩이죠, 거룩.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 또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교회와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교회 안은 거룩하고 또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 이 세상은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예배당을 얘기합니다. 예배당 안으로 자꾸 오는 이것만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세상에서의 삶은 세속적이고 부정한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속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일까요? 물론 교회의 공적 예배와 모임 그리고 봉사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두말을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 빨간 벽돌로 된 시골 건물을 보면
무슨 예배당 입구에 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조그만하게 무슨 예배당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는 올바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것도 먼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선한 것, 거룩한 것,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은 부정한 삶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거룩한 곳, 그 장소가 거룩한 곳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룩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장소적으로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 밖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따라서 바른 거룩은 어디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교회에 있더라도, 그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예배죠. 그런데 예배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딴 생각하고 또 예배에 실패하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 직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으로 쓰여진 편지입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동족과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 제사장들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사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제단을 십자가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 전통과 의식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과거의 제사 제도에만 매여 있다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의 제물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제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무엇만 남겠습니까? 가죽만 남겠죠. 가죽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보면 제물의 가슴, 또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제는 제물의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속건제와 속죄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를 제사장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제사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제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제물은 온전하게 다 태워서 드립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다 진 밖으로,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물은 제사장이 나누어 먹지 못하고 영문 밖,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야 했을까요? 개인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은 먹을 수 있었는데요. 대속죄일의 제물은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참번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사름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영문 밖, 진 밖으로 가서 불태웁니다. 온전한 제사는 지성소에서 드린 제사일까요? 아니면 진 밖으로 나가서 불태운 제사까지일까요?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온전한 제사는 지성소에서 제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진 바깥으로 나가서 불태운 제사까지 온전한 제사이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이 대속죄일의 제사와 같이 영문 밖에서 지신 십자가로 주어졌다고, 또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가 영문 밖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을 포함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영문 밖에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문 밖에서 지신 성 밖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시다는 말씀은 주님이 교회 안에는 안 계시고 세상에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받더라도 그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문 밖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짊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사명.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말은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문 밖에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목사면 세상에서도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면 세상에서 장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면 교인이면 세상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 마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제자라면 주를 위한 이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따르는 불이익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진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성문 밖 골고다에 가셔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삶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주님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처럼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치욕을 짊어지는 삶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에 앞서 우리가 비록 치욕의 삶이지만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곧 천국이 여기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장차 올 주님과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처럼 영문 밖에서 치욕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단에서 먹고 예수님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도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구약의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렸습니까? 제물을 잡고 불살라 드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곡조가 있는 찬양, 그 찬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모든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부정한 것들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나타날까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현실은 힘들더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장차 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불평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비록 현실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쁘게 생활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그런 삶이 주님을 증언하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아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된 삶을 살고 정말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구제하는 삶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쉽지 않지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려면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조차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고 하나뿐인 생명조차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죠?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오른편 양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죠, 그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헛들고 비난하는 것, 그거 형제 자매를 헛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 후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되세요? 주일 온종일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합쳐서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보내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 실제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의 삶은 고난이죠.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정말 예배하고 교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그 치열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희생이고 또 섬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하지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고난의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 거부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서로 섬기며 착하게 살며 또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때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이 입에 가득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착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착하게 살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든 자들 연약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며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곳인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내가 선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명대로 살 때 주어진 고난 피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천국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몰라 하나님 낙심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런 예배하는 삶으로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